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순복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삼박자 축복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런 축복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새벽 기도회에서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현실이 바뀐다는 메시지를 접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옷을 입은 다른 무엇일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그 부흥의 바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따라 우리의 현재 삶은 물론이고 영원한 운명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처음 깊이 생각해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의도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약속하신 것처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사진만 봐서는 정품과 거의 구별이 안 갑니다.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브랜드 로고까지 완벽하게 복사해서 전문가도 속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이 도착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실밥이 조금 삐뚤어져 있거나 재질이 미묘하게 다르거나 무엇보다 진품이 가진 그 특별한 품질과 내구성이 없습니다. 사용해보면 금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세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진짜 DNA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공개적인 선포를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천국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을 넘어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는 천국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트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영적 현실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가까이 왔다는 시간적 긴박성입니다. 이것은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긴장을 나타냅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한국 교회에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등장했습니다. 회개보다는 축복을, 천국보다는 현재의 성공을,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소원 성취를 강조하는 복음 말입니다. 그 중심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었고 최자실과 조용기라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종교사회학자 하비 콕스는 그의 저서 오순절 운동의 세계화에서 이런 현상을 번영신학의 한국적 변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서구에서 시작된 번영신학이 한국의 특수한 토양과 만나면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 변용일까요? 아니면 복음 자체의 근본적 변질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탐구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1950년대 말 한국 사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후 온 나라가 문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953년 휴전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고 평균 수명은 50세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단,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과연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등장한 것이 순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럼페스팅거는 그의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현실과 기대 사이에 큰 간극을 느낄 때 그들은 그 간극을 메워줄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자실과 조용기가 전한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연한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의 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에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여관이었습니다.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의 메시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은 저주의 결과이고 부는 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이고 건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모두 욥의 고난을 그의 죄의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5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될 당시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전통 교단에 속해 있었고 이들 교회의 설교는 주로 교리 중심, 성경 해석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한경직 목사의 설교를 보면 조직신학적 체계성이 두드러집니다.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등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설교는 신학적으로는 건전했지만 당시 절망적 현실에 직면한 대중들에게는 다소 추상적이고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순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난을 부로 바꿔주실 겁니다.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사업을 성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문화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의미체계를 제공하는 상징 시스템입니다. 순복음의 상징 시스템은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복잡한 현실을 매우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사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상품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축복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했습니다. 믿음과 헌금을 넣으면 원하는 축복이 나오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십자가 신학의 왜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낮아짐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고난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종말론의 현세주의적 전환이었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복음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축복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종말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순복음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의 간증들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 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병이 나았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백한 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격화되었고, 복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반면 성경적 복음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복음 이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한쪽은 인간 중심적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한쪽은 현세적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지향적입니다. 제1장 순복음 교회의 시작과 배경, 절망의 땅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1958년 5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한 작은 천막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5년 후 온 나라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 천막 안에는 34세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질병으로 고생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 천막 안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어떤 이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날품팔이였습니다. 어떤 이는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부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최자실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켜진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 항아리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약속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1950년대 말 한국 사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 경제적 절망. 1953년 휴전협정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전체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1958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이는 당시 미국의 3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농업 생산량은 전쟁 전의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도시 인구의 60% 이상이 판잣집이나 토막집에서 살았고 상수도나 전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가구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2. 사회적 혼란. 전쟁은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는 무너졌고 서구적 가치관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 제도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을 넘어섰고 전쟁 고아는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산 가족은 10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3. 정신적 공허. 가장 심각한 것은 정신적, 영적 공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처럼 인간은 극한의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단,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줄 만한 적절한 세계관이나 종교적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전통 종교들은 어떤 답을 제시했을까요? 불교는 인생을 고해로 보면서 현세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교는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질서 회복을 강조했지만 개인의 절박한 현실적 필요에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속신앙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체계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4. 기존 기독교의 한계. 기존의 기독교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한국의 주류 기독교는 장로교와 감리교였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건전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추상적 교리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설교들을 보면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등 조직신학적 주제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는 정확했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소망에 치중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관점이지만 현재의 절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서구적 문화를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예배 형식, 찬송가, 심지어 설교 스타일까지 서구의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정서나 문화적 배경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최자실과 조용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메시지는 기존 종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약속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구체성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영적 구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적, 육체적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등등입니다. 셋째, 개인성이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구원이나 민족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당신 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단명료함이었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이해나
도덕적 수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런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이를 분석해보면 순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던 인지부조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인지부조화란 우리가 동시에 상충하는 두 가지 인지를 가질 때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입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과 그런데 내 현실은 너무 비참하다는 상황 사이에서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기독교는 이런 부조화를 하나님의 뜻, 시련을 통한 연단, 내세의 보상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심리적 차원에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순복음은 이런 부조화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자실 자신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1924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최자실의 경우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이 깊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만큼 더 설득력 있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강한 가부장제 사회였지만 종교적 영역에서는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무속신앙에서 여성 무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순복음에서도 최자실의 여성성은 그녀의 권위를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1958년 최자실이 천막교회를 시작할 때 조용기는 아직 어린 신학도였습니다. 그는 1936년 경상남도 울주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17세 때 폐결핵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치유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기와 최자실의 만남은 1918년이었습니다. 당시 조용기는 한국 순복음신학교, 현재의 한세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실습차 최자실의 천막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최자실은 카리스마와 치유의 은사를, 조용기는 체계적인 신학과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자실이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했다면 조용기는 실질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순복음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1. 치유 집회. 가장 큰 동력은 치유 집회였습니다. 최자실과 조용기는 정기적으로
치유 집회를 열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했고 의료비도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메시지는 엄청난 매력을 가졌습니다. 이 구역 시스템, 조용기는 일찍부터 구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형 교회의 익명성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족 같은 공동체를 제공했습니다. 3. 여성 지도력. 순복음 교회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지도력을 부여했습니다. 구역장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의 목양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제공했습니다. 4. 적극적 전도. 초기 순복음 교회 성도들의 전도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치유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신학적 변화들 말입니다. 순복음이 성장하면서 한국 기독교 내에서 다음과 같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구원 개념의 확장.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구원은 주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에서는 구원의 개념이 물질적, 육체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는 것,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영적 구원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2. 신앙생활의 동기 변화. 기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의 동기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에서는 개인적 축복과 문제 해결이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강조되었지만 실제로는 축복받기 위한 사랑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3. 기도의 내용 변화. 전통적인 기독교 기도는 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말했지만 실제 기도 내용은 개인의 소원 성취에 집중되었습니다. 4. 성경 해석 방법의 변화. 기존 교회들은 성경을 주로 문법적,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본문의 원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에서는 성경을 주로 개인적 적용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축복 약속들을 현대 신자들에게 직접 적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적 축복의 약속을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신학적 차이에 그쳤다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점차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 풍토를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의 메시지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근본적 차이를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한 다른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모습은 복음 같았지만 그 본질은 복음이 아닌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씨앗들이 1950년대 말 서대문구의 작은 천막교회에서 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한국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다음 장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삼박자 축복론, 천국 복음을 가린 가짜 복음. 여러분, 혹시 삼박자 축복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순복음 교회의 핵심 교리로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가르침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다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축복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균형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것도 챙기고 물질적인 것도 챙기고 육체적인 것도 챙기는 전인적 축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해석학의 기본 원리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해석학자인 한스 거르크 가다머는 그의 대표작 진리와 방법에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은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전체는 부분들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구절을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서 1장 2절을 올바른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 전체의 구조와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전체 길이는 불과 219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접대한 것에 대한 칭찬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역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특히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것이 이 편지의 진짜 목적입니다. 개인적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특히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대한 격려와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약성경학자 윌리엄 램지와 아돌프 다이스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 쓰던 일반적인 인사말의 변형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편지를 시작할 때 수신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넣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파피루스 편지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당신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런 일반적 양식을 기독교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즉,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부분은 세속적 인사말의 영적 차원을 더한 것이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은 기존의 관례적 표현을 따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문법적 구조입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즉, 가이오의 영적 상태가 이미 좋기 때문에 요한이 그의 다른 영역들도 그와 같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이오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였고, 요한은 그런 그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축복, 물질적 축복, 육체적 축복을 동등한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가르치는 삼박자 축복론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순복음의 삼박자 축복론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우선순위의 전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는 시간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치적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장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를 하나님 중심적 복음과 인간 중심적 복음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적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고 인간의 복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삼박자 축복론에서는 인간의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취급됩니다. 이 구원론의 왜곡,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 명확하게 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의 최종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박자 축복론은 이런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의 근본적 변질입니다. 3. 성경 해석의 문제. 삼박자 축복론은 성경 해석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약의 약속들을 신약 시대에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신명기 28장의 축복 약속들을 현대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복되게 하시리라. 는 구절을 21세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신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들은 특정한 언약적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약속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성령의 약속으로 성취됩니다.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박자 축복론이 한국 교회에 미친 실제적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앙의 상품화.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는 신앙이 상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종교에 적용하면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축복을 사는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라기 3장 10절이 마치 계약서 조항처럼 인용되었습니다. 2. 영적 계급제도의 형성. 삼박자 축복론은 교회 안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어떤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의 경고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3. 고난 신학의 부재. 삼박자 축복론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믿음 부족이라는 영적 정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믿음 부족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욥기의 전체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들을 열거하면서도 그것을 믿음 부족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3장 긍정적 사고와 천국 복음의 변질, 믿음인가, 자기 암시인가.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긍정적 사고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삼박자 축복론과 함께 순복음 신학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말하면 성취된다는 메시지를 수십 년간 강력하게 전파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신사고 운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신사고 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니어스 퀸비는 최면술사로 활동하다가 마음의 힘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퀸비의 핵심 사상은 질병은 잘못된 믿음에서 오며 올바른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병자들을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퀸비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메리 베이커 에디입니다. 그녀는 스승의 가르침을 더욱 체계화해서 이단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과학,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창시했습니다. 그녀의 주저 과학과 건강은 신사고, 운동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에디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질은 실제하지 않으며 정신만이 실제한다. 2. 질병과 죽음은 잘못된 정신 상태의 결과다. 3.
올바른 사고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계보로는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의 힘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신사고 운동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신사고 운동의 모든 분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핵심 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의 우위성. 정신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신이 물질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고의 창조력. 인간의 사고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즉, 생각하는 대로 된다. 3. 말의 힘. 말에는 실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즉,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4. 질병의 정신적 원인. 모든 질병은 잘못된 사고나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다. 5. 무한한 가능성. 올바른 사고법을 터득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조용기 목사의 가르침과 얼마나 유사한지 놀랍습니다. 그는 이를 4차원의 영성이라는 독특한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1976년 발간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핵심 사상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했습니다. 1에서 3차원은 물질 세계이고 4차원은 영적 세계다. 2. 4차원, 즉 영적 세계가 3차원, 즉 물질 세계를 조정할 수 있다. 3. 인간은 믿음을 통해 4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4. 4차원에서 올바른 생각과 말을 통해 3차원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 이론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성경적 창조론과의 충돌. 성경에서 현실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기의 4차원 이론은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 구별을 흐리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2. 영지주의적 성격. 4차원 이론은 영지주의적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통해 물질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고대 이단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강력하게 반박했던 바로 그 사상의 현대적 변형이 4차원 이론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영적 차원에서 물질적 차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긍정적 고백의 실제. 조용기 목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 고백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매일 반복하면 현실이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믿음의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비전을 그려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차원에서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논리였습니다. 4. 심리학적 분석. 이런 기법들이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런 현상을 마음치료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것이 종교적 외피를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심리적 자기암시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효과들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긍정적 사고가 개인의 태도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외부 현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들은 과도한 긍정적 사고의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줄리 노렘은 긍정적 사고의 힘에 대한
반박해서 방어적 비관주의가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맹목적 낙관주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게는 긍정적 환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미래 상상은 오히려 실제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도 그의 연구에서 긍정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주관적 기분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 현실을 바꾸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천국 복음의 변질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교회 전체의 신학적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긍정적 사고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목적은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성경적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긍정적 사고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천국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목적은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성경적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긍정적 사고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천국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 방언과 체험 중심, 복음을 대체한 신비주의. 여러분, 혹시 순복음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소리 중 하나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는 확실히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순복음 교회에서 방언은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필수적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혹은 영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열등감을 심어주었고 때로는 방언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언 이해가 성경적일까요? 그리고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과 어떻게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영적 은사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몸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하는 일을 손이 할 수 없고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연속적인 반문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미라는 부정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반문입니다. 즉 바울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성령 충만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는 바울의 명확한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본문은 순복음에서 방언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 오순절 방언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7절, 8절, 1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 방언이 분명히 기존의 언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돔족과 메대족과 엘람족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현존하는 특정 언어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의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쓰나니. 3절과 4절.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웁니다. 따라서 공적 예배에서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 여기서 핵심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모든 영적 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영적 우월감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방언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1. 성령 충만의 증거.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 2. 영적 우월성의 표시. 방언하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짐. 3. 개인적 축복의 통로. 방언을 통해 개인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 이런 해석은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상대화했지만 순복음은 방언을 절대화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영적 계급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룹에 속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부족한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한 바로 그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1절. 순복음에서 방언과 함께 강조된 것이 바로 체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꿈, 환상, 예언, 신유 등 다양한 초자연적 체험들이 신앙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환상으로 미래를 보았다. 예언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체험들은 분명히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근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개인적 체험이나 주관적 경험이 아닙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의 양식에서 종교적 체험이 문화적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종교적 열심이라도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순복음 현상도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는 무당이 신내림을 받고 접신 상태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순복음의 방언과 예언, 환상 등은 이런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복음의 체험들을 모두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체험들을 절대화하거나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계시나 체험을 통해 일반 신자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대교회 교부들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4세기에 이미 이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체험은 속일 수 있지만 성경은 속이지 않는다. 그는 개인적 체험보다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터툴리안도 몬타누스주의의 극단적 체험주의를 비판하면서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계시나 체험이 이미 주어진 사도적 전통을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5장 최자실의 영적 권위, 천국 복음을 가린 인물 숭배.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최자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순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어머니, 하나님의 사람, 한국의 드보라, 심지어는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가 설교할 때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멘이라고 하면 회중 전체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한 개인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영적 권위가 집중되는 것이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일까요? 최자실이 어떻게 이런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치유, 사역의 성과. 초기 순복음 교회의 급성장은 주로 치유 집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자실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했고 의료비도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메시지는 엄청난 매력을 가졌습니다. 2. 예언적 능력의 주장. 최자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표현과 동일했습니다. 3. 사회적 배경의 도움. 1950에서 60년대 한국 사회는 강한 권위주의 문화였습니다. 유교적 전통과 일제강점기의 경험,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최자실은 이런 사회적 욕구를 종교적 영역에서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4. 여성성의 활용. 흥미롭게도 최자실이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그녀의 권위를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는 여성 무당이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자실의 영적 어머니 이미지는 이런 문화적 원형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자실 중심의 권위 구조는 성경적 권위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제시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성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후에는 어떤 개인도 사도와 같은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성령의 특별한 영감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근본 원리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개인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교황이나 공의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 놓았습니다. 하물며 개별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자실의 영적 권위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건전한 권위관을 확립하는 것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6장 교회 성장주의, 천국복음 대신 세속 영광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곡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973년 교인 수 10,000명, 1979년 10만 명, 1984년 50만 명, 마침내 1990년대에는 세계 최대 교회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성장은 전 세계 기독교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의 기적을 배우기 위해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교회 성장의 비결을 간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크기가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지표일까요? 숫자의 성장이 곧 영적 성장을 의미할까요? 대형 교회가 곧 건전한 교회일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성장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세속적 관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교회 성장학은 1960년대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정체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맥가브란은 그의 대표작 교회 성장 2해에서 교회 성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교회 성장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순복음 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맥가브란의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1. 시대적 수용성 1960에서 70년대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의미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말한 무연고성 현상이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분리된 현대인들은 새로운 소속감을 찾게 됩니다. 순복음 교회는 이런 심리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2. 동질 집단의 형성 순복음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중하층 계급의 도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비슷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질성은 교회 성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3.
효과적인 조직 체계. 조용기 목사는 일찍부터 구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형 교회의 익명성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구역장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의 목양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교회 성장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관계 형성과 돌봄에 더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4. 매력적인 메시지. 무엇보다 순복음의 삼박자 축복론은 당시 사람들의 욕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7장 이단적 사상의 확산, 가짜 천국 복음의 전염. 순복음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의 신학적 사상은 한국 교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세포를 감염시켜 본래의 기능을 변질시키고 결국에는 전체 조직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전파의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합니다.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문화 전파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문화 요소가 기존 문화와 접촉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수용, 거부 또는 선택적 변용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세 번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순복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은 선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은 종교를 통해 현세적 복을 구하는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한국의 전통 종교들, 샤머니즘, 불교, 유교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적 DNA였습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굿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병든 가족의 치유, 사업의 번창, 자녀의 출세 등을 위해 신에게 간청합니다. 민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에 가서 절을 하고 시주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현실적 소원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불교의 원래 가르침은 그렇지 않지만 민간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불교는 기복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유교에서도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유 중 하나는 조상의 영혼이 후손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종교적 토양에서 자란 한국인들에게 순복음의 기복적 메시지는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벨라가 말한 종교적 브리콜라주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적 상징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새로운 의미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복음의 사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교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꾼의 목회자들의 이동. 순복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이동하면서 순복음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단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순복음의 가르침을 접목시켰습니다. 2. 성도들의 이주. 순복음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이사나 기타 이유로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그들의 신앙관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구역장이나 교사 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면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 컸습니다. 3. 대중매체의 역할. 1980년대부터 기독교 방송과 출판물이
급속히 발달했습니다. 순복음의 설교와 간증들이 라디오, 텔레비전, 책, 잡지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설교는 많은 교회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4. 세미나와 집회. 순복음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부흥회에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치유사역 세미나, 기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순복음의 방법론과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5. 신학교육의 영향. 순복음에서 설립한 신학교들과 그들과 교류하는 신학교들을 통해 차세대 목회자들이 훈련받았습니다. 이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서 순복음의 신학적 사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제8장 신학적 분석. 왜 이단적 사상인가? 이제 순복음의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들이 성경적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이단적 사상인지 명확하게 밝혀보겠습니다. 1. 구원론의 왜곡.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로 요약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이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복음의 삼박자 축복론은 이런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의 근본적 변질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런 현상을 인간 중심적 복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복음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신론의 훼손. 성경적 신론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 4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색에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나 기대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복음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 공급자로 격화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동 판매기처럼 올바른 절차를 거치면 원하는 축복이 나오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런 관점을 실용주의적 신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 교회론의 왜곡.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핵심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대위 임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순복음의 교회론에서는 제자도가 실종되었습니다. 대신 교회 성장과 숫자 증가가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교회의 등록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에클레시아학자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런 현상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공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본래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 기독론의 약화. 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제시되었을까요? 주로 성공의 모델, 번영의 보장자, 문제 해결사로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해답입니다. 이것은 현세적 성공이나 물질적 번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순복음의 설교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을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고난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런 현상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건너뛰고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순서를 제시합니다. 5. 성령론의 혼란. 순복음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주로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도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외적 현상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성령론에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따르면 세상을 책망하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변화입니다. 외적 기적보다는 내적 성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신학자 제럴드 브레이는 이런 관점을 성령의 내재적 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화려한 외적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내적 변화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선택의 시간. 지금 한국 교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순복음이 뿌린 잘못된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를 과감히 청산하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신학적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며 다음 세대의 미래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국 교회가 겪어온 아픔과 상처, 그리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왜곡들을 보면서 때로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상처받거나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건설적 성찰이었습니다. 또한 순복음 교회나 관련 인물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적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교회도, 완벽한 목회자도, 완벽한 성도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순복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참된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이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충성된 파수꾼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현세적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순복음이 약속했던 많은 축복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천국은 물질적 풍요나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